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랑 19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19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게 하였다. 19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아멘. 최고의 상급이야. 전도의 열매가 최고의 보상이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장 높은 레벨의 상급을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개념 뭐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의미의 전도는요, 본래적인 의미의 전도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신약 성경 안에서요,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본래적 의미의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영접시켜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에게도 모두에게도 포괄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포돼야 하는 행위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설교도 전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도 전도가 될 수 있고, 이 삶의 모습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실제적으로 돕고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전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래적 의미의 전도고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이 후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은 단순하게 이 도시 저 도시 옮겨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교리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맞아들여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의 그러한 전도, 그 본래적 의미의 전도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전술 과정을 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8장 17절까지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8장 18절의 이하의 말씀의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고 난 다음에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의 시간이에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귀향길에 오릅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가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 이후에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였어요. 이건 좀 이따 제 지도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18장 22절에서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1차, 2차 사이에 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간 얼마 후에 곧바로 제3차 전도 여행에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신도들을 굳세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장 1절 말씀 보면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나오는 높은 지역이란 어디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 기억하십니까? 전에 제가 2차 전도여행 설명드렸을 때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셔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돌아다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은 큰 도로, 로마로 향하는 큰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산악 지역을 막 굽이굽이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녀서 사실은 바울의 어떤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갔는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화살 표시로 애둘러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뭘 했다고 그랬죠?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 바로 그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문안하고 교회를 돌보면서 이렇게 거점을 거쳐서 에베소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초반부의 목표는 1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문안을 했던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3차 전도여행의 초반부의 성격은 2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돌보고 목양하는 일로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부터 3차까지의 모든 전도여행의 초반부는요 동일해요. 항상 똑같습니다. 하지만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서 다시 돌아보는 일로 이어지곤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여행이 다 좀 특이한 지점이 있다면 1차 전도여행은 원래 말 그대로의 전도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을 성령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셨던, 그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아시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학생회 때 저희 그 전도사님이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로 갔으면 복음이 로마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았을 거다 이렇게 설교하셨었거든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제국에 보면 아시아라는 지방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주 도시. 그래서 그리스 옆에 있는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아시아라고 했던 것이고요.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사실은 초반부는 똑같이 가다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그리스 지역을 개척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초반부의 목적은 똑같고요. 에베소로 내려와서 그간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굳세게 세우는 일들을 한 게 3차 전도 여행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에 담긴 이 3차 전도 여행의 기록들을 쭉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그 기록이 에베소에 일어난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이름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2차 전도여행 지도 제가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2차 전도여행 화면 보시면, 여기 에베소부터 보시면 돼요. 그 고린도부터 보면 되구나. 이 보시면 이 아덴 옆에 고린도 보이시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문 다음에 그 밑에 갱그레아를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이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는 항구로 가서 그 옆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문안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이르면서 2차 전도여행이 이게 끝나요. 그런 다음에 3차 전도여행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화면 보시면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이건 이 지도가 좀 뚜렷하게 돼서 좀 바꿨습니다. 이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써있지만 시리아의 안디옥인 거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원래 2차 전도여행에서 어땠죠? 여기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못 가고 위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가 빠졌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에 어디 교회 가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디 지역에서 막 비시디아까지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보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간이거든요. 이 긴 구간, 거의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긴 구간을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냥 6절에 그냥 요약돼 있어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전체가 다 에베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쭉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긴 구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대신 사도행전은 저 에베소라는 도시 한 장소에 일어난 일을 아주 19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과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게 맞니?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저 간 거 오케이. 그래서 에베소로 갔다. 그런데 그게 왜 전도 여행이지? 새로운 뭐 지역을 뚫었던지 새로운 어떤 교회를 세웠던지 이런 게 없었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에베소는요, 바울이 사역했던 그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문 장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단순한 여행지나 복음 전도의 경유지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거처를 옮겼다. 바울의 선교 중심 지역이 안디옥에서 이제 에베소로 옮겨져서 이사를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여행 초기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목회지이자 그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보면 항상 이렇게 동일한 어떤 뭐랄까요,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디옥이 바울의 전도의 거점이구나,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바울이 그의 거점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옮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후에 바울은요,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그의 거처를 옮긴 후에 이제는 전처럼 막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에베소에 오래 정주하면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굳이 이름을 좀 명확하게 붙여서 설명해 보자면 3차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에베소 체류 기간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목회와 돌봄,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요, 전도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목회와 돌봄이라고 붙이든지 뭐 그게 중요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바울의 목회적인 돌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목회적인 돌봄을 함께 해나갈 것이냐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바울의 2차례 전도여행의 기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는 이번 전도여행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관리하고 목회하고 돌보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지점은 뭐냐면요,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보시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였지만, 이렇게 왜 성경책 뒤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한꺼번에 나온 지도들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가 그동안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의 딱 중앙에 있어요. 딱 중앙에 있어요. 중심지에서 이렇게 그 지역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이 에베소는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의 딱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그동안 세운 교회들을 관리하고 목회하고 돌보는 기간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의 기간이었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굉장히 제일 그 목회 기간 중에 오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있었냐? 2년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기록됩니다.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세운 것들에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베소가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이 거처를 옮기면서까지 그 목회적인 돌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에베소 역시도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새로운 전도 기지였습니다.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요. 9절 보면 두란노 확당에 가서 아마도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이면서 전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바울이요, 전도자의 역할을 하기보다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의 면모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입장차가 좀 있긴 하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초기의 서신 가운데 7권을 집필해요. 7권 중에 5권을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요, 빌립보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빌레몬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를 이 에베소에서 기록됐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요, 빌립보서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4권에서 5권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편지에 기초해 보자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극보수적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바울과 그들 사이에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진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바울을 적대했던 세력들, 그 극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논박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재밌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는데 굳이 그 복음이 전파된 교회에 찾아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굳이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했을까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치열하게 싸운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정리를 해보자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너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의 논쟁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켰던 시기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논쟁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더 다듬고 체계화 하도록 자극했어요. 그런 점에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조금 투박하고 거칠어요. 논쟁적이기도 하고. 근데 후기에 쓰여진 그 서신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라든지 혹은 로마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바울의 신학적인 체계가 엄청나게 잘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에베소에서의 논쟁을 통해서 바울은 훨씬 더 정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체계화되고 심화된 그 바울의 복음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쯤에 기록한 로마서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성경 중에 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누가복음 끝내고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원래 목표는 복음서 하나 하고 사도행전하고 서신서하고 구약 조금 했다가 요한계시록 하는 게 제 순서였는데 지금 조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서신서를 로마서를 바로 시작해 드릴지 아니면 다른 서신서를 좀 보고 이 어려운 로마서에 도전할지 이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로마서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적인 구원사, 그 신학을 집대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써서만 보냈을까요? 에베소에서?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바울과 그 교회 사이에 끊임없이 오간 교류의 하나의 일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교류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 드러나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처방을 내려준 편지거든요.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 준비된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글로의 집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그분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의 집이란 무엇이죠? 글로에가 그 집의 가장이라는 뜻이고요. 이 글로에는 여성 이름인데요, 여성이 가장이었던 집의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이 바다 건너에 있는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바울을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로 에베소를 갔다가 바울에게 문안차 이러저런 분쟁의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인적 교류가 계속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적어보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겠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답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낸 방식이고, 그 편지에 남은 것들이 이제 서신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에 남아있는 편지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이 13권이 신약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편지를 써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흔적이 신약성경 안에서도 계속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한번 써 보냈다는 소리가 있죠. 짧건 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9절에 나오는 이 편지를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은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전서, 전서, 후서 이렇게 최소한 3개의 편지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요, 사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써서 보낸 걸 알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그걸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최소한 4편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최소한 7개 정도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만 나오는 흔적만 찾아봐도 최소한 그 정도 써보냈다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소통했느냐, 바로 편지를 써서 소통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직접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보셨던 고린도후서 2장에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데, 바울이요, 어떠한 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를 떠난 후에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에는 바울의 분노가 막 담겨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눈물의 편지를 소개하는데 글귀를 보면 바울이 막 열받아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막 노심초사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디도를 보내서 야,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와라 하고 보낸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우리가 이제 바울을 굉장히 냉정하고 스마트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열받아서 막 분노의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도를 보내요. 야, 네가 해결해봐.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지도에 드로아까지 올라가서요. 이렇게 그리스로 넘어가는 배편 타는 드로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직접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되돌아오는 디도를 만났다는 스토리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내용만 딱 보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와 이런저런 아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떤 교류가 고린도 교회와만 일어났을까요? 네. 아마 다른 교회와도 그런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교류 외에도 교회들이요,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를 하도록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몇 차례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처음에 초기 5권에 포함시켰지만 전통적으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본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면 이 역시도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교류의 흔적이 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 2년 3개월 동안에 바울은 정말 엄청나게 피곤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그 지역의 주변의 교회들과 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정리해서 바울이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목회적인 돌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자비량 선교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는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낸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100% 정답도 아닙니다. 이에 대한 오해도 참 많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보신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또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는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만 보자면 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게 맞구나, 자비량 목회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반의 사실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의 헌금들을 받기도 했고요. 빌립보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이렇게 몇 차례 주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물질적 후원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 좀 인용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세워진 교회에다가 너희가 새로운 교회에 후원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예.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었을 때 후원이 필요하니까 세웠던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예.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로마서 15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금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한테는 그냥 좀 줘, 야, 좀 도와줘 했을 텐데 로마서는 막 엄청 디테일하게 막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유일하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후원금을 요청한 게 바로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야 되고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스페인에서도 선교할 수 있게 후원금을 좀 마련해 달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는 그리고 목회는 자비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후원과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과 참여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서 처음에는 받는 입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조금씩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MK에 이제 MK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께 선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고요. 참 감사하게도 좀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월 20만 원씩 보내드릴 거를 한 번에 모아서 1년치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예, 1년치를 드리고 또 옷을 또 후원받은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옷을 보내기도 했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고요. 사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했던 선교에 비하면 완전 보잘것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사실은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다른 교회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노회의 도움도 있고 총회의 도움도 있고 이런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MK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주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이제 보내는 입장으로 좀 저희도 성숙해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요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심화해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돕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 에베소가 이제는 바울의 선교와 목회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어서 복음의 확산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보살핌의 핵심은 그가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신자 수를 늘리고 교회 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초점은 바울이 단순히 복음을 선포해서 교인과 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바울은 거처를 옮겨가고 편지를 쓰고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목회적 돌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묵상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시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걸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에게 막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인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성지순례를 누구랑 갔냐면 강원도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팀하고 저희 부부랑 딱 붙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 이렇게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럼 대부분 선교 모이고 예를 들면 안 채워지는 그룹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룹, 부부 그룹이랑 갔는데 요르단에서 어떤 여인이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한 거예요. 어렵다고 아이 이렇게 안으면서 이 아이 먹을 걸 달라고 구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솔하시는 분, 그러니까 선교사님까지는 아니지만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녀본 목사님이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과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미국 달러를 딱 꺼내더니 이거 내 말을 따라하면 이 돈을 주겠다.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막 처음에 막 하더니 영어로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분도 되게 지조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죠? 복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귀하고 내가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면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 보고 싶으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이 드라마 대박이야.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이라는 게 나는 천국 갔으니까 너는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구원해 주마. 따라해라. 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역으로 말하면 그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 옆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려야죠. 나 하나만 천국 갔다고 땡입니까? 아니죠.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도 않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거 성립되거든요. 난 죽어서는 천국 갈 거니까 난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을 내가 다 견디리라.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 내 속에서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고 흘러가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왜 유일하게 복음만 그게 안 될까요? 난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공간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도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도록 돕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바꿔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싸우고 인구? 되나요? 갑자기 딱 끊는데 모이면 비난하고 모이면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도와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쓰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좀 찔렸는데요.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몸이 성장하는 원리와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헬스 하시는 강사님 있죠. 그분을 옆에 세워놓고 그분이 이두박근 어떻게 해서 이거 설명해주면 그걸로 설교하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신해서 다음에 한번 내 설교 아니고 그걸 틀어드리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참신합니다. 근데 몸이 성장하는 원리와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가 아주 흡사하거든요. 몸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몸이 자라려면? 몸이 자라려면 밥 먹어야죠. 물도 먹어야 되죠. 밥 먹고 물 먹어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데 인식 못하고 있던 사실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팔뚝만 하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제 아기 태어나서 처음에 첫 애는 앉지도 못했거든요. 부러질까봐 이렇게. 예. 네, 그게 제 핑계고요. 네, 하여튼 요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팔뚝만치도 안 되는 그 아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커진 걸까요? 이 살과 뼈와 피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중에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유물론자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은 그가 먹는 게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몸에 국한하여 본다면 아주 맞는 말이죠. 예, 포이에르바흐가 방금 제가 유물론자라고 말씀드렸죠.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 몸이 그 사람 전체라고 본 거예요. 유물론자는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상, 감정 다 필요 없어. 그게 그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어온 게 바로,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게 바로 내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먹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몸이 될까요? 안 되죠.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음식이 영양분으로 분해되고 다시 우리 온몸에 퍼져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찔렸는데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영양분이 온몸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그 힘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다르게 되는 거죠. 저처럼 적절한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당연하고 몸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섭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반이 되는 기도에 힘쓰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살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섭취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기반이 될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섭취된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럴 때 나의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실천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에게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요,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목회적인 돌봄으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난 것처럼 작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나 개인, 우리의 가정 모두가 점차 교회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한 일들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아내랑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예,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 계속 지속해야 되는구나. 나이가 먹어도 해야 되는 거구나. 나이가 먹어도 계속해서 날이 서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배우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고 실천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다면 그리고 그 걸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점차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실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이 점점 더 균형 잡혀지고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고 성숙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1분간 우리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시고요. 묵상 끝나신 다음에 저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